제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경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에 말씀에서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난 뒤에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4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되어서 또 교회 지체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증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인에게는 무엇도 함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권능도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위한 권능입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복음을 입술로 혹은 삶으로 증언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관한 증언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지막 때까지도 끊임없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여러분, 여기 측량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단지 그 크기와 규모를 재어보고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측량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말하는 것일까요? 그 측량한 것을 통해서 건축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지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 세번역 성경에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 숫자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사람에 대해서도 측량하다 라는 말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더 옳다고 봅니다. 단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숫자를 헤아리는 의미라기보다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 교회로 지어져 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 성도가 되어서 그저 교회 일원으로 교회 출석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 지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내 말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증언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한 사명인 동시에 교회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영원토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지표이자 사명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여전히 교회가 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는 어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도 듣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선포하여도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여전히 있으니 지어지지 않는 사람, 측량할 수 없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이제는 내버려 두어야 하는 어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복음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저 내 지식의 차원으로 머리에 쌓여져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역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입술에 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온전히 그리스도인 되어지고 지체가 되는 변화의 역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에 보면 천사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키는 장면의 말씀이 10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처음 들을 때는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뱃속으로 삼켜지는 것처럼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말씀으로 살기까지는 우리의 삶에 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통은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진통이 아닙니다. 약을 먹고 입에 쓴 것처럼 뱃속에 내려가 쓰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입술로 달게 여기고 뱃속까지 내려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생명의 역사 되어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무엇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의 역사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온전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목격하고 경험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도하고 증언했던 것처럼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심을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 경험한 자들이 오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듣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오늘 내 삶은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려보내는지, 아니면 머리에 쌓아두고만 있는지, 아니면 입술에 달콤한 말씀들만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면화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견인하는 동력이 되어서 정말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예언적인 선포를 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일들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입고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상복을 입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복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곧 멸망의 때가, 심판의 때가 목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다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먼 장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임박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미 상복을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음의 문턱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마지막 기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올리브 나무의 두 나무와 같이, 촛대 두 개와 같이 빛을 발하고 있고 또 생명을 전하고 있고 또 회복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증인을 통해서. 여기 말하는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사명을 오늘 또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국에는 교회에 대한 좋지 못한 비평적인 시각이 더 많이 도드라지게 드러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또 불편한 일로 여겨지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 환경과 상황을 탓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고 교회로서 복음 전함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중단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니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약속하신 권능을 힘입어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권능이죠. 그 선포되는 말씀이 불과 같아서 모든 죄를 태워버리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지워버릴 만큼의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힘있게 펼쳐지는지가 오늘 6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권능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이룹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권능에 관한 메시지는 결국 이 권능을 통해서 무엇에 관한 일들을 증인을 통해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구원해내고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상복을 입고 복음의 증언을 하고 있는 예언적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이들의 말씀에 대하여서 듣고 보고 경험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와 같은 권능과 함께 무엇도 있다고 말씀합니까? 고난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증인을 마칠 때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 때로는 고단하고 불편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도록 말씀 앞에 머물러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은 그렇게 쉽게 여겨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다른 가치들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마치 믿음으로 사는 삶이 미련한 삶의 선택인 것처럼, 무식한 자들의 삶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세상과 다름의 방식을 가지고 살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보면 그렇게 증언을 마치고 그들이 세상에 죽임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 앞에, 우리의 고난 앞에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까지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교회가 박해받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요한 공동체를 비롯하여서 여러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 믿다가 박해받는 이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거나 혹은 도시의 횃불처럼 화형당하는 모습이나 또 사람들의 놀이거리가 되어서 조롱거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당시 그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1세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직면하고 당면하고 살아가야 할 현실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복음 전함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기꺼이 대가십을 하고 우리 스스로 포기해야 될 권리들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함과 영혼 살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때로는 불편하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이 땅의 것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데 소망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도리어 영원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며 이것이 원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박해받는 교회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과 그 천국의 모습은 무너지지 않는 성벽과 무너지지 않는 성전입니다. 해함받지 않고 고통 없는 곳에서 영원한 제사와 영원한 예배를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얻기까지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전의 역사가 있죠. 12절에 보면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노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박해받는 교회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삶이 실패자처럼 보이는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무모하리만큼 잘 감당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살리신 것처럼 그렇게 다시 새 생명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시는 반전의 승리의 역사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고통당하고 스스로의 것들을 권리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결국 그와 같은 삶을 온전히 살아낸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 것이고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진정한 삶의 의미이자 본질임을 그렇게 올곧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무모하리만큼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감당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세상과 동료가 되어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음의 진리 앞에서 그 복음의 가치를 당당하게 삶으로 살아내기까지 무모한 신앙의 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과 예수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고난을 자처하고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도리어 두려워하고 그런 이들의 말에 더욱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정말 세상과 비슷하게 되어져 가거나 세상의 소리와 희석되어서 복음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며 그렇게 우리의 증인의 삶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돌이킬 때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될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 증인의 삶을 통해서 결국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5절 이하에 보면 7째 나팔이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선포됩니다. 세상 나라는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또 16절 말씀에도 보면 17절 말씀에도 보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곧 도래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까지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늘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서 내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사는 기쁨이 오늘 내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아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또 기대하십니다.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에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람, 또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박해받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전히 세상을 두렵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존엄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들어간 사람,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하고 사로잡힌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여전히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 어떤 박해 가운데도, 그 어떤 고난의 역사 가운데도, 그 어떤 힘겨움 속에서도 우리가 제발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생명의 기운,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또 복음의 증인 되어지기까지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기운이 오늘 내 안에 있어 생명에 관해서 설명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삶을 내가 오늘 살아내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증인된 삶 오늘 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은혜로 누리며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증인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행하신 일들이 오늘 내 삶에 경험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까지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내 입에 달게 하시고 내 속에 들어가 내 삶에 아픈 폐부를 찌르듯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생명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되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열매로 복음을 증언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증인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사명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동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